안녕하세요. 1월 17일 주일 예배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는 변화하리라. 아멘. 문학에 있어서 수미상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머리와 마무리가 서로 연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기도 하고 복음의 장입니다. 그 부활이 프롤로그이며 에필로그인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부활과 생명의 씨로 임재하는 것이 부활이며 그 부활과 생명이신 주께서 형체가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 과정이며 드디어 우리가 마지막 나팔과 함께 오시는 주의 흰 보좌 심판으로 살아있는 자는 그와 같은 변화체가 되고 주 안에 죽은 자, 잠자는 자들은 생명을 가지고 그 앞에서는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이 복음의 수미상관이며 복음의 프롤로그이며 에필로그입니다. 복음의 서론이 부활이며 복음의 결론이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식물로 치면 알갱이에 의해 형체가 주어지고 열매가 달라집니다. 사과씨가 썩어 죽으면 싹이 나서 사과로 자라고 결국 사과를 맺습니다. 열매의 씨로 시작하여서 그 씨가 죽고 다시 나무가 되고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다시 맺고 또 씨 나무의 형체 열매로 영속이 됩니다. 부활의 씨는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몸은 부활의 나무처럼 생명 열매를 맺게 하다가 진화의 종국은 사랑 그 몸도 그 씨의 형체를 따라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변화체가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부활의 변화체의 모습을 시범하셨습니다. 그건 그 당시 기자가 이미 상세하게 취재를 했기 때문에 거론할 여지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백 명의 산 증인이 있노라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은 말합니다. 그건 다시 거론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의 다시 사심은 소설처럼 픽션이 아니라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아담 안에서 죽었던 자 안에서 살아 계신다는 복음은 죽었던 자 안에 살아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부활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부활과 생명의 씨가 형체가 되고 영광이 되도록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더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망과 죄의 권능인 율법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함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은 말씀합니다. 앵벌이들처럼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 소위 주의 일을 하면 주께서 큰 상을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자기 것으로 기분을 내는 못된 습성이 있어 하나님과도 비기고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 그 보상을 받아내려는 열심을 내는 본성이 버릇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모임인 유대교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 주여 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은 마지막 날 부활과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씨와 형체와 영광이 없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은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을 보았노라고 하지만 그날의 주님은 난 널 처음 보는데 하실 일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을 가득하게 채우는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그 소원의 프롤로그이며 에필로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부활과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합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도 요한도 이렇게 기록이 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는데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은 탄식을 합니다. 휴건이 대환란이니 공중 재림이니 하면서 말들을 하지 마시고 먼저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먼저 모셔드려야 합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는 사망을 안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란 합법적인 근거에 의해 죄의 화살을 끊임없이 얻어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부활과 생명으로서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김을 계속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 안에 계시는 부활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세상보다 크시다고 요한일서 5장 4절과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전제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50절 아주 길게 진술을 합니다. 왜냐하면 씨는 이미 결정이 되었지만 그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고 자라서 형체가 되고 열매가 되는 과정이 길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반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난 뒤에 기사는 짧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찰나적으로 상황이 종료된다는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도 간단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오메가 곧 끝입니다. 에필로그입니다.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만약 지금 들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영생을 얻어 생명을 가진 부활을 받지만 죽어서 무덤에서 마지막 날의 음성을 들으면 심판의 부활이 됩니다. 보물찾기 게임을 하다가 그만하면 찾던 못 찾던 그대로 들고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의 어떤 절차가 있고 진행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에필로그가 되고 맙니다. 생명이 사망의 몸을 가진 우리에게 엄습하여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번데기가 나방이 되어 버리듯이 말입니다. 번데기는 나방의 세계를 상상하지 못하고 나방도 번데기의 시절을 모릅니다. 다만 번데기나 나방은 생명은 같습니다. 그 생명이 프롤로그이며 에필로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성경은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요한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름 안에서 그를 힘입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기록했고, 또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요한일서 5장 13절을 썼습니다. 모든 인간은 잘못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주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신기한 대속의 은총으로 다시 살렸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의 부활과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미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힌 것은 성경의 기사로 에베소서 2장 6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은 전해졌으나 그 복음의 파일을 제대로 풀어 헤치지 못해 구원의 정복인 사랑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며 복음의 장인데, 예수의 역사적인 다시 사심 1절로 11절과 현재 아담과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거듭나서 부활한 것, 곧 알갱이가 다시 산 것 12절로 49절과 장차 형체가 썩지 않고 영원한 곳으로 변화될 부활 50절로 54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현재적인 승리의 삶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늘 하나님께 올려야 합니다. 55절로 58절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 곧 알갱이의 부활에서 형체마저 주와 함께 되는 부활에 이른다는 이 엄연하고도 놀라운 복음의 프로세스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고 그 원리에 익숙하게 되어서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